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맹렬한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역사의 막전 막후를 보여주는 거대한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자, 교회와 그리고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의 맹렬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참된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연약한 여자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빛나는 해 같은 영광을 옷을 입고 여자의 발은 달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 위에 우뚝 서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양무리를 돌아보는 12별과 같은 신실한 사자들이 있고 마침내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룩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대적하는 큰 붉은 용, 곧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으로 비유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큰 힘의 소유자라고 했고 잔인하고 사악한 증오심에 불타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세상 권력과 교활한 지혜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십자가 없는 가짜 왕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은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영원히 망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계계를 부리는 것이 사탄의 정체이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무서운 용의 핍박을 피해 연약한 교회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는 벌어진 곳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만나로 양육을 받는 보호와 사랑의 처소가 되었던 겁니다. 인류가 타락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인 전쟁은 이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적 전쟁의 근원이자 궁극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하늘의 전쟁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확정된 승리가 어떻게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의 자리로 바꿔놓는지를 살펴보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압달락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사탄을 영원히 끌어내리는 우주적인 대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계시와 마주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붉은 용과 그의 악한 영들과 맞붙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종말론 신학자 핸드릭스는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 웅장한 전쟁은 창세전에 교만한 사탄이 타락하여 쫓겨난 과거의 편파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직후에 벌어진 구속사적인 결정적 성취의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용의 살인적인 증오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여자가 낳은 아들, 교회가 낳은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러나 그곳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서 영원히 패배하고 하늘에서 비참하게 내쫓겼다고 그 영적 실상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본문의 깊은 구속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천사장 미가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라는 신비로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하기 위하여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종교로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가지고 사탄의 교활한 계획을 막으시고 모세의 시신을 영원히 감추셨던 겁니다.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미가엘이 그렇게 했다. 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된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새 일해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의 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인 바사왕의 군주 사탄의 시녀가 그의 길을 새 일에 21일 동안이나 집요하게 막았었다고 합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다니엘서 8장에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천사들의 사역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악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호위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늘 전쟁의 장엄한 승전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헬라어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쫓기니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내 쫓겼다, 내 쫓기니 라는 동사는 에블레테라는 직설법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헬라어 부정과거의 시제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 완료형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할 때 바로 그 문장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 그러나 완료된 사건입니다. 똑같은 문장의 구조입니다. 즉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매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진행형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끝난 이례적이고 확정적인 패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생각하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라는 말씀의 예언적 성취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사탄이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제발로 다음에 보자 하면서 쫓겨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의 힘에 의하여서 강제로 내동댕이 쳐졌음을 운변적으로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사탄은 성도들을 고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과 귀신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질병에 낫지 않은 고통과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인 환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인간관계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탄은 친절한 예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잔인한 모습으로 삶의 위협과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사탄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쫓겨난 이빨 빠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깨졌다는 말이지요. 뱀이 머리가 깨지면 바로 안 죽습니다. 꿀떡꿀떡꿀떡꿀떡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뱀이 머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 수 없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를 옹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에서 나는 큰 승리의 소리입니다. 사탄이 영원히 쫓겨난 하늘에서 이제 영광스럽고도 가슴 벅찬 큰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집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환희에 찬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친 지상교회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진 웅장한 음성,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나타났다.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직설법, 부정과거형입니다.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단번에 그리고 확정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공개됐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확정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하는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은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실현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건 연결되는 동사는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실현됐다. 온 인류가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 사건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이제 실제화됐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증명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증명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 철저히 묶여있던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권능이, 재창조의 능력이 확정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천하에 증명됐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자로 앉으셨습니다.
이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고 실제적인 통치권이 지상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권위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탄의 정수리를 깨는 절대적인 권세로 나타났습니다. 끝장냈다 이거죠.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이 권세 아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나타났다 이지요. 근본적인 변화, 에게네토. 결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들을 마침내 꺾어버렸다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권세가 나타나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참소했다고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욥을 참소한다고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 재산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그런 참소는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다 내쫓겠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끈질기게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탄이 드디어 하늘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고발하던 그 참소가 영원히 종식되었다고 하는 장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는 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도 감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영적인 침체와 수치심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탄, 그거 다 가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참소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느 장로 한번 보세요, 어느 목사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이제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될 수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본문 11절은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11절에 답을 알려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극심한 환난 속에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며 피 흘리고 있는 지상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짐승이 이기고 성도들이 비참하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놀라운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장차 사탄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힘겹게 이기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겼으니 라는 단어 에니케사는 직설법,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거지요. 이것은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미완용이 아니고 이기고 있다. 진행형도 아니고 직설법, 과거, 부정과거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거지요.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 완료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런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종말론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핵심입니다. 성도들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실패하며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승리가 도장이 찍혀 있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개혁주의 교회가 붙잡고 있는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성도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굳은 결심이나 얄팍한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첫째는 승리를 확정지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 전날 캄캄한 6월절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마다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에는 사망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6월했다 이거지. 그래서 백성들을 살려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사탄의 모든 정죄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6월절 전날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집을 넘어갔지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해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7길로 도망을 쳤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비결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과 세상의 미혹을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는 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붉은 피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어린 양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리는 것을 가리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 건너편이 보이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으로 가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성령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참소를 끊어내고 이미 확정된 승리를 누리는 은총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노래에 참여한 자와 제외된 자가 있습니다. 이 장엄한 하늘의 승리의 노래에 참여할 자들을 향하여서 본문 12절 상반절에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제외된 사람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즐거워해라. 누리라. 라고 합니다. 이 즐거워하라. 라는 말을 이 말은 최상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유프라이 네스테 명령형이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영적 축제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말.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즐거워하라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간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밤낮으로 자신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완전히 쫓겨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구속사의 완벽한 성취 앞에 그들은 환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척박한 광야 교회를 지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몸은, 다리는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거친 땅을 밟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묵묵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소속과 흔들리지 않는 신분은 이미 하늘에 굳건히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쇠약함이 우리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탄의 끈질긴 세속의 유혹을 물리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잘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잘 닦아놓은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은 영적인 축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검정 치마 저고리 입고 우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 침울하지 않습니다. 이겨낸 길을, 이겨놓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 불안해하냐 이거지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가는데 그 길에 사자가 묶여 있어.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나타납니다. 철로 역정은 다 추상적인 언어를 의인화해 놓은 소설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가는 길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은 사자가 거기까지 못 와.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만 보니까 진짜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 막 갈라드는데 전체를 다 못 막는 거야. 이렇게 가면 돼. 예수님이 잘 닦아놓은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 그 믿음 나로 말미암은 거 아니지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2장 8절에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놀라고 바다가 놀랄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우리 안 목사, 너는 내가 닦아놓은 길로 가고 있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쩔고 내가 어째 이길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알미니안주의 신학이지요.
성경신앙, 개혁주의 신앙 이미 끝났다. 완료형이다. 이 문장을 좀 보라. 내가 다 이루어놨다. 좀 문법을 좀 봐라. 희미하게 말하지 말고 성경을 좀 제대로 봐라. 공부 좀 해라. 성경을 제대로 보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서 철저히 배제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볼까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과 바다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온다고. 바로 이 말씀을 받아갖고 하는 말입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거룩한 노래는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사고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저 뒤편에 보면 나온다고.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거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자가 아니면은 천상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이제 그 활동의 무대가 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세상과 지상교회를 얼마나 극심하게 괴롭히고 있는가를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이토록 크게 분내어 날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나 이제 지옥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한다 라고 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의 하늘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제 사탄은 영원한 무저경에 던져질 최후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잘 안다 이거지요. 알므로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택자 구원 완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늦추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늦추려고 분을 내어서 발버둥을 한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런 장면을 가리켜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인 긴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심판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는 사자처럼 지상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자기 멸망의 때를 단 1초라도 늦추려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니까 1초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구원 완성을 위하여서 광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탄의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신앙의 빈틈을 사탄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공격의 빌미를 결탄코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웨스민스 신학교의 리차드 게핀 교수는 지상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표식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이거지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노립니다. 물질에 대한 숨겨져 있는 탐심을 노립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성도 간의 사소한 오해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 작은 틈을 향하여 맹렬하게 불화살을 쏟아넣지요. 가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저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교회사 가운데 로마의 핍박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반기독적인 사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역사의 매 순간 분노의 화신들을 충동질합니다. 그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사탄의 종들을 충동질해갖고 사람을 죽인다.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늦추고 진리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은 사탄의 그 어떤 맹렬한 핍박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붉은 용 사탄의 영원한 운명은 완벽하게 결정됐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늘의 거룩한 의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하늘에서 추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보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도 완벽한 최후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을 아는 사람이라 했죠. 구원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나
환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라도 충성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요. 신자란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턱걸이 하듯이 두려워하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신 승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입증해내는 영광스러운 증인들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입증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안위나 서거질 세상 성공을 위해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다,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 입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 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나는 시민권은 이미 영원한 하늘에 안전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명록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보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단하고 눈물 나는 삶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탄의 모든 참소를 단번에 박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성경을 심령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의 고통이나 삶의 환난 앞에서도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삶의 후순위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창세기를 펼쳐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겼다. 계시록을 찔러도 이제 다 끝난 거야.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가 따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추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한 끝, 이 줄이 쭉 있고 바닥에는 360도에 꽉 펼쳐지는 추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쫙 펼친다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싹 딸려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들면은 추가 들리면 그 물고기 잡은 고기 다 빠져나가 봅니다. 그러나 쥐고 있는 그 줄을 당기면 딱 균형 있게 딸려옵니다.
성경의 교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옆을대기 이리 땡기면 안 된다고. 다 새나가 풉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쭉 땡기면 성경 66권이 다 딸려오는 겁니다. 이게 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성경의 어느 부분하고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리는 충돌 안 합니다. 이단자들의 말은 사설이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성경하고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넉넉히 밟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막 믿어보려고 몸부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어지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하고 그 당연한 거예요.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이 막전 막후의 전투, 그리고 왜 세상에서 악이 흥행하는 것, 그 정체를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다고.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면은 거래하고 말지, 타협해 버립니다. 그러나 미래가 확실하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길이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을 하는 이긴 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한적한 시간에 하늘의 전쟁이라는 요한계시록의 12장에 큰 분수령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중간하게 살지 말고 희미하게 살지 말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이긴 자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암으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과 바다가 놀란 이 엄청난 구원 사건이 우리의 한 몸에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중간하게 살지 말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도 살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신자들 되게 하시고 인본주의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